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 말씀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향한 꿈도 있고, 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꿈도 있고, 또 우리의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꿈을 꾸고,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도 꿈을 꾸고, 그죠? 그리고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는 꿈을 다 꿉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요셉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잡혀가는 가운데에도 지도자로, 또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패권을 잡은 다음에 이 고레스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뭐냐면, 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고레스가 새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선심을 입어야지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요, 이미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들, 3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1세대, 미국 이민을 간 1세대, 1.5세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2세들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3세들을 딱 보면 외형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한국 사람 같아. 근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기준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뭐 경험을 안 해보셔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언어나 문화도 바벨론에 익숙할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유대 문화를 가르쳐도 상식적으로 바벨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안정적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고국이라고 하면 고국이라고 할 수 있고, 고향이라고 말하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내 조부모님, 내 증조부모님이 사셨던 그 땅,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뒤로 하면서까지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겠습니까?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성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오심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물론 이제 순탄치 않은 길 과정이 있었죠. 결국에는 그러나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도 재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보면,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을, 자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1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말하면서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뭐냐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두 반응이 나타나요. 한 반응을 뭐냐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천성전 건축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슬퍼했대요. 대성통곡했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한쪽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개서 2장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곳에 더 마음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희들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 초라해 보이지? 그런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여기에 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초를 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며 시작하는데 성취가 작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때요?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낙마하고 실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성취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미흡할지 모르지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기 쉽고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쌓이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꿈에 비해서 지금 현실이 만족되지 않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하면 그 꿈은 세워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크게 시작을 하면 어떤 이들은 딱 뒤에서 팔짱을 쥐고 그래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일이 막 크게 시작을 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작아 보여. 그러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꿈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작은 성취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냐면 반대와 좌절을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뭐냐면 환대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는데 뭐냐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도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의 고향이야, 여기에 성전을 재건해야지, 그리고 뚝딱뚝딱거리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터를 잡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도 여기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었는데, 내 할아버지도 여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기 내 땅하고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해서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딱 보니까 얘 유다 사람들이 잘못했군. 그러면서 너희들 공사 이제 하지 마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쳐버려요. 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래서 5장 정도 딱 오면 뭐냐면 이때 또 다시 이제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요. 예수아가 이제 다시 한번 야, 우리 성전 건축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 하는데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들이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한테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요, 이 유다 사람들이 또 왕을 반대하려고 여기에다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려요. 딱 올리는데 다리오 왕이 그 상소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극적으로 초대왕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의 서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딱 보면서 이거는 초대왕 고레스 왕이 먼저 이미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이게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꿈을 꾸면서 꽃길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반대와 좌절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은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되는 듯한데 구분기를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포장도로 같은 곳을 막 험하게 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니? 어르신이 우리 선진들이 말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올 때 처음부터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 나오시기도 하다가 지금은 어떠십니까? 매주 내가 교회에도 나오게 되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탄탄대로 하는 길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요. 문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영적 싸움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내가 강건해지기도 하고 내가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내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저항과 반대도 올 거라는 거, 좌절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이것이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대나 저항이 있을 때 놀라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혹시 지금 주저앉으신 분도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타협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4장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와가지고 선정 건축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이제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다시 이 지역으로.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펴니다. 혼합 정책을. 서로 막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지나면 조상도 희미해지고 내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자리에 살게도 하는 거예요.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약에 넘어오면 누가 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서로 신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되고 이들이 또 그 여호와를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데 하나님이 섬기라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우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예를 돕자면 뭐냐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오랜 시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막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모든 금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정말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줄곧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니까 우리도 같이 한 손을 거둘게, 같이 짓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가 막 힘든 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모든 게 순적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누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딱 오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건 너희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인데 왜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성전을 짓는 거 아니야. 우린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가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정말 극심한 방해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힘이 약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그 70년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버려놨더니, 우리말로 하면 때 빼고 광내놨더니 이상한 게 와가지고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같이 했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 타협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도 타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타협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면 성과주의나 결과주의 때문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좋으면요, 우리는 칭찬해요. 결과가 좋으면 승진도 빨라요.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으로 예를 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써도 된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의 목적이 좋다면 모든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사무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오랜 긴 시간을, 한 몇 개월을 정말 이 감사를 위해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하시는 몇몇 분 오셔가지고 이제 딱 막 다 서류도 보고 막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가 비슷한 업종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먼저 감사를 받았던 분들을,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세상말로 너무나 빡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너무 그 감사받는 기간에 너무 힘드셨대요. 너무 빡시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가 끝나서 가는데, 감사하셨던 분들이 막 그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아이 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좀 이렇게 좀 잘 봐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빡시게 했나라는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올려 그러는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서 본 게 뭐냐면 저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성경책을 딱 보는데 아, 여기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FM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함께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할 정도로 더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통과되셨어요. 감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다운 사고와 그리스도다운 삶의 흔적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그러죠. 제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다고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에. 그리고 저의 어깨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꿈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그 전도를 가르치는 영상을 제가 막 해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골자는 전도에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 속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협박을 하든지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루어서 우리 영도교회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영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느긋한 마음, 기다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큰 꿈과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막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 선택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살만한 도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웅대와 포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고향 땅에 가고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바벨론에서의 모든 지지 기반을 다 뒤로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재물을 바꿔서 이제 집도 팔고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제 물질로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요, 여러분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20년 걸렸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막 정성스럽게 쌓아서 20년이 아니라요. 조금 쌓다 멈추고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 하다가 또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막 하다가 또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너무나 방해가 심해서 한참 중단이 되다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보며 막 성전 건축을 독려하잖아요. 이게 괜히 나온 말씀들이 예언서가 아니에요. 선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100m 단거리 경주처럼 빨리 이루어지는 거, 빨리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마라톤처럼 여러분 오래 지속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 아이에게 아빠, 엄마라는 말을 몇 번을 가르쳐 준 줄 알아요? 2만 번이에요. 2만 번.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2만 번을 들어야 아빠, 엄마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구호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월드컵 대표팀으로 감독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있다 지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을 뭐라고 불렀어요? 5대0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훈련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훈련하다 보니 그들의 실력들이 어때요? 그렇죠. 과정을 인내할 줄도 알고 여러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취직하고 다음 주에 승진하고 다음 달에 임원되고 이런 꿈을 가진다고 다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목장도 그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성취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즐기시면서 누리시면서, 물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딱 옆에 와가지고 저는 우리 집사님처럼, 저는 우리 권사님처럼, 저는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우리가 칭찬도 듣게 되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으로 숙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깊은 향과 맛을 내시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그 깊은 맛을 내는, 저는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